지금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드론이 어디로 떨어질지,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과연 선한 전쟁이 있을까? 정의의 전쟁이 있을까?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힘들어지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전쟁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전쟁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에 그러한 전쟁, 과연 현재도 그러한 전쟁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때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때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전해야 됩니다. 빨리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가 놓쳐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교 지원을 이제 다 받았죠. 이제 선교 지원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도 가서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장기적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걸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언제 또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또 이번에 세 나라의 지원을 받았는데 두 나라는 많이 지원을 해서 가게 되고 캄보디아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찬가지로 선교한 그 지역 고린도에 그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선교하면서 가지고 있던 마음들, 또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들, 또 디도를 통해서 변화된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가 마음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쏟아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같이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8장과 9장에 그렇게 계속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러한 열심인 것도 얘기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불어넣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나타나는 게 13절에 이제 나오는데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그냥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보가 그냥 이 구제연금이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그 사실이 그 연보가 전해지면서 입증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입니까? 그냥 일단 내가 필요한 부분에 채워주는 그런 부분 차원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 되며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구제하거나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전해져서 그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귀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연민이나 불쌍해서 하는 차원의 이상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러한 연민이나 불쌍히 여김 차원 이상의 어떤 부분에 그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짧은 시간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함께함을 통해서 언어는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는 다르지만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며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귀한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계속해서 힘쓸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귀한 모습이죠. 교회를 보면 교회의 이런 모습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순종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죠. 이것이 점점 확장되는 부분들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안에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밖으로 나아가고 더 멀리 나아가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하며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귀한 모습이죠. 바울도 그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걸 계속 권하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섬김의 그러한 기준들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계속 은혜의 풍성함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것을 채워지지 않고 풍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어주면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되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기름이 소진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거를 채워야 이 봉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 다 하고 나는 소진됐다, 짐 빠졌다 이러면은 봉사가 제대로 계속되기가 쉽지가 않죠.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진이 다 빠지네 이러고 집에 가면 이거는 제대로 봉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채워짐이 그 가운데 있어야 계속. 그래서 바쁜 일상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채워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 가운데 분명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넉넉함을 얻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소진만 하면 언젠가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죠. 내가 계속 하는 가운데 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도움,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든 그런 어떤 관계성이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이 봉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있으면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저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 참된 변화를 이루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이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을 흘려보내든지 물질을 흘려보내든지 마음을 흘려보내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봉사하며 섬기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냐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게 된다. 그들이 도움 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물질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이게 연합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공동체 안에서, 그럼 그 사람도 또 나중에 또 그 후에 그 기도해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계속 이루어지는,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 서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한 도움을 주는 가운데 이러한 관계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천국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부에서 찬양한 것처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 근데 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 관계성이 강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만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선교단체나 어떤 그 속에 파송된, 왜냐하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선 쪽 동포 또 화교 또 중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쪽의 소식들은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9장의 8장 9장의 연보를 하면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많이 쓰는 카리스마, 헬라어 카리스마가 아니라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이제 재능의 은사의 개념이라면, 도레아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말할 수 없는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거저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것을 내가 움켜줘야 됩니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줘야죠. 예, 거저 줄 수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거저 주고, 계속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여기에는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부분에 함께할 수 있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8장 9장의 연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돼서 이제 마무리되고 10장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제 고린도후서의 후반부는 그 전에는 바울이 좀 마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와 나 사이에 그런 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계속 자신을 홍보하는 추천서를 보내고 또 자신의 그런 어떤 부분을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이랬지만, 바울은 나의 자랑이 바로 너희다 하면서 그런 추천서도 쓰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는데, 개인과 개인의 측면의 그런 부분이라면 이 10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가지는 그러한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가 힘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이제 사도성의 중요함,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진리와 교리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대적자들의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담대하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없애고 교회 안에 진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교회를 세우자.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게 자신을 좋게 말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예, 이 비슷한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는데 그게 유순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대적자들이 흘리는 말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로 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 갖고 힘이 있다.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이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바울이 왜 이걸 인용했을까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저 왜곡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왜곡하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온유와 간용으로 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바울의 말을 안 들었으면 온유와 간용으로,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온유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 그대로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관용은 또 뭐예요? 관대하게 너그럽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쫙 떠나 이제 막 흩어지면서 퍼져 나아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했다. 막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도 뭐라 할 것 같지 않은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 것 같이. 자, 저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냥 계속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 바울의 일행들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했다. 이거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런 표현이 담대히 대한 저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대한 그런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바로잡아 달라.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봤을 때 그러한 담대하게 했던 그 강하게 했던 그러한 부분들로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온유와 간용으로 계속해서 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안타까움과 영혼을 사랑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결국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절에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받아서 얘기했죠. 또 3절에도 받아서 얘기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 했는데 이렇게 받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래,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그런 오해를 사는 것처럼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싸움은 보여지는 것은 육신에 따라 행해집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것, 모세가 아말렉 전투할 때 손을 아론과 훌이 들잖아요. 그런 모든 싸움이 육신으로 보이나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내일부터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죠. 몸이 나아가는 것. 그러나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 나아가는 싸움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렇게 왜곡하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왜곡하지만, 그래,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얼마나 이 통쾌한 말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4절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복음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인 무장 6가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모든 이론, 여기서 모든 이론은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여러분, 견고한 진.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견고한 진들이 계속 무너집니다. 견고한 진들이 계속 무너지죠. 가나안, 아낙 자손, 그 거인 장대한 자손 무너지죠. 골리앗 무너집니다.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 무너집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러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북한이든 해외든 우리 주변이든 우리 가족이든, 견고한 진을 가진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이며 기도며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이론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결국 복종하게 하는,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가 더 가지면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사순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쌓았다고 해보십시오. 저 이슬람권에, 공산권에 견고한 진, 여기는 너희 못 들어와. 여기는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여긴 이슬람권이, 공산권이 충만한 지역이야. 그러나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진이 서서히,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에 기도가 시작이죠. 기도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밟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전쟁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